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 한 절로 계속해서 성령 인도함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다섯 번째 은혜 받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신약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아멘. 신약 290조.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 성령으로 인도한 법 다섯 번째 은혜 받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낙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우리 보고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하시거든. 낙심하지 말라. 그러면 낙심하지 말라고 명령하실 때는 낙심하지 않도록 하신 이가 계시다는 거죠. 그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육체는 연약하기 때문에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육체가 흙인 줄 아시죠? 할렐루야. 10편 103편 보니까 우리 흙은 진토와 같다 그랬어요. 진토와 같아서 한낮 해가 떠오르면 그냥 사라져버릴 안개와 같은 존재라고 말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육체는 기본적으로 뭘 말하느냐? 연약하다, 깨지기 쉽다. 그것이 우리 육체의 속성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이게 예수 믿기 전의 상태거든요. 그 예수 믿기 전의 상태를 아직 연약하다고 표현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냥 흙이다. 흙으로 인간을 만들었으니까 그냥 흙이다. 근데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육신을 만들었죠. 근데 그게 끝입니까? 아닙니다. 그 코에 생기를 부르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은 이 생기가 없고 저와 여러분은 이 생기가 있습니다. 생기 때문에 육체를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생기 때문에 연약함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생기 때문에 낙담하지 않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생기가 있습니다. 이 생기는 성령이신데 우리가 낙담하지 아니하는 것은 그 사람은 후패하는 그 사람이 이게 육체거든요. 육체는 자꾸 후패해져 갑니다. 왜? 육체의 수명이 있잖아요. 나이가 들수록 이 육체의 수명은 다해가기 때문에 이 육체를 영원히 사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나중에 육체가 신령한 몸으로 이제 부활에 참여하긴 해도 육체 자체는 아직 한계가 있죠. 근데 주님이 낙심하지 않을 것은 그 사람은 후패하나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은 낡아져가고 점점 부서져 가지만 이 말이거든요. 연약하나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우리의 그 사람이 육체의 속 그 사람이 있으면 또 저와 여러분은 생기를 불어넣어 만든 다른 하나의 존재가 있다. 그 존재가 속사람입니다. 이 속사람이 다시 말해 우리의 영적 존재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 사람은 이 속사람이 없습니다. 이때 죽은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 아무런 기능이 없습니다. 이 속사람이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속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고 우리 영이 살았습니다. 하나님 보기에 로마서 6장 11절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 하는 그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살았습니다. 그 살아는 동서가 뭐냐? 살아있다는 그 존재가 우리 속 사람인 영의 존재로 그걸 보고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저번에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죠.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다시 말하면 이전 것은 예수 믿기 전에 연약한 상태에 있는 그런 상태.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다시 생기를 부음 받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전 것은 연약한 상태, 두려운 상태, 염려하는 상태, 그 모든 상태가 그런 상태인데 우리는 지나가서 새로운 상태의 존재로 탈바꿈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낙심하지 않은 힘의 근원이 뭔가, 이 속사람 영의 존재 때문에 육신이 낙심할 수밖에 없는 것을 이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육신은 낙심하고 두려움에 떨고 의심하고 그런 상태이지만 저와 여러분은 이 낙심하지 아니할 그 또한 새로운 힘이 어디 있냐? 이 속사람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 속사람 때문에 이 그 사람을 제어하고 이기도록 한 것입니다. 아멘. 그럼 우리는 예수 믿으면 이 그 사람을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속 사람을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속 사람입니다. 그럼 속 사람이 어떻게 이게 강하냐? 이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이 새롭다는 것은요, 이 세상 단어가 아닙니다. 이 새롭다는 단어는 하늘 단어입니다. 하늘로부터 온 단어가 새롭다는 것입니다. 전도서에 보시면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도다. 할렐루야. 해 아래,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는요, 이 하늘 것이 아닌 이 세상은 하나님 기준으로는 새 것이 없어요. 이 새 것이란 새 필요, 새 피조물, 새 것, 이 새 것이란 것은 하늘 기준, 하늘에서 올 때를 새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새 것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헬라어로 카이노스라고 합니다. 이 카이노스는 이 새롭다 단어가 두 가지 헬라어가 있는데 하나는 네오스란 단어가 있고 카이노스란 단어가 있는데 이 네오스는 이 세상에 속한 새로움이고 카이노스는 하늘로부터 온 것을 새롭다 할 때 그 카이노스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후서 5장 4장 16절에 보니까 새롭도다 한 단어가 카이노란 단어를 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매 순간 속 사람은 뭡니까? 하늘 것을 취하는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위의 것을 공급받습니다. 그럼 위의 것을 공급해 주신 이가 누구십니까? 성령님인 줄 믿습니다. 저와는 매 순간 성령으로부터 우리 속사람을 계속 공급받습니다. 아멘 합시다. 이 속사람 영을 계속 공급받아 영의 사람이 육신을 제어하는 것입니다. 영을 쫓아가는 줄 믿습니다. 내 육을 쫓아가지 않고 내 영을 쫓아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바울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옛날에는 영이 죽었기 때문에 영의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러나 그 영의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육의 생각을 했죠. 육의 생각을 계속 해봐야 결국 사망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아니하시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영, 하나님 영, 성령 같은 뜻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속에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 그 그리스도 영이 내 속에 오면 그때부터 어떻게든지 우리 저와 여러분은 이 그리스도 영을 쫓아갑니다. 그리스도 영이 내 영을 계속 충전시킵니다. 하늘로부터 계속 공급시킵니다. 할렐루야. 계속 여러분이 이 성령 그리스도 영을 쫓아갈수록, 그분을 바라보고 의지할수록 그분은 우리 영을 계속 충만케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계속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쫓아간다는 것이 다른 말로 기도입니다. 기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영을 충전 못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동시에 이 성령 하나님은 말씀과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계속 먹고 말씀을 묵상하셔야 내 영이 공급받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성령이 영으로 기쁜 기도하거나 영의 말씀을 먹지 아니하면 우리 영은 계속해서 뭡니까? 자랄 수가 없고 공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도 계속 자랍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보니까 우리 믿음이 자란다는 것이, 이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 우리 영이 강건해진다와 같은 동일합니다. 할렐루야.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 할렐루야.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 너희가 다 각각 서로 사랑함으로 풍성함이니 하므로 믿음이 점점 자란대. 근데 이 하나님의 믿음은 어떻게 자랍니까? 로마서 10장 17절 보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느라. 할렐루야. 그리스도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성됩니다. 아멘 합시다. 자랍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자라고 내 영이 강건하면 계속 말씀을 계속 묵상하며 먹어야 됩니다. 아멘 합시다. 성령께서 주신 말씀을 계속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성령으로 인도함받아 영으로 깊은 성령 안에 기도를 하셔야 영이 충만해진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의 삶을 딱 보면 매 순간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계속 묵상하며 말씀을 받느냐 영으로 계속 기도하느냐 이 두 가지가 만족한 사람은 영이 충만한 줄 믿습니다. 아멘 합시다. 그런 사람은 계속적으로 속 사람이 새로워집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렇지 않으면요. 그렇지 이것이 안 되면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왜? 영을 자꾸 영이 연약해져. 영이 아주 바싹 마르잖아요. 영이 연약하잖아요. 믿음이 자라지 않잖아요. 아멘 합시다. 그러니 온 두려움이 그 사람을 사로잡습니다. 실망, 그 낙담을 엄청 많이 합니다. 왜? 아직 육이 그를 통제하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이해되십니까? 할렐루야. 저는 방언 기도를 하지 않으면 못 견딥니다. 근데 왜 방언 기도 안 하냐? 제가 다시 설명해드리면요. 그래, 내 영이, 내 속사람이 자꾸 새로워지려고 그러면 두 가지가 하나는 성령 안에서 계속 깊은 기도를 하라. 둘째는 성령으로 주신 말씀을 계속적으로 먹고 묵상하라. 이 두 가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습니까? 이 두 가지가 만족하지 않으면 우리 믿음은 절대 자라지 않고 영이 충만해지지도 않습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물론 그 따른 순종은 있어야 되겠지만 순종을 전제로 하여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보니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랬거든요. 그래서 우리 속사람이 뭐라 합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강건해집니다. 아시겠습니까? 아멘 합시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신다.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우리 속사람을 강건케 한다 이 말 아니겠어요? 우리 속사람이 바로 영이죠. 그래 안 그래요? 우리 성령으로 깊은 교제를 하게 되면 이 성령은 그분의 성령 안에서 기도와 그 성령으로서 말씀이라고 그러는데 계속 깊은 교제를 하다 보면요 우리 영이 아주 충만해지는 거예요. 영이 아주 충만해지면요 영이 여러분 충만해지면 막 터지죠. 여러분 우리도 육체도 왜 막 운동 막 하다 보면 육이 막 근육이 막 붙잖아요. 그런 거래요. 이 영의 근육이 빡 붙으면요 그 영의 힘으로 우리 생각을 확 사로잡는다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너희 영이 강건하여 그 강건한 영으로 육을 통째로 말합니다. 아멘 합시다. 로마서 8장 12절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으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입니다.
육으로 육을 행실을 죽이는 게 아니라 뭐라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이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영이 튼튼하면 육을 죽이기 쉽죠. 아멘 합시다. 영이 바싹 말라고 연약하면 육을 죽일 수 있을까 없을까? 저들은 못 죽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육을 이기지 못한다고요. 물론 영이 강하면 이길 수 있는데 잘 안 된다니까요. 영이 강건하면 되지만 영이 연약하면 이 육이 발동한다니까요. 육이 발동하여 영은 온데간도 없고 육으로 막 살아간, 여러분, 그래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육이 발동한 때도 이 영적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그것이 정상인 줄 알고 살아갑니다. 그거는요, 자신에 대해서도 굉장히 손해지만 하나님께는요 항상 근심의 대상이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속사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는데, 이 성령께서 계속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유다서 1장 20절에도 너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계속 기도하는 사람은요 내 영이 충만해집니다. 그 중에 특히 영의 기도가 있는데, 영의 기도는 방언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방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방언하지가 아니고, 예수님 믿고 성령을 모신 모든 자가 방언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마가복음 16장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누가 무슨 말하든 저는 이 말씀 믿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 보니까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니 하므로 믿는 자들에게는 아멘합시다. 이 믿는 자들이죠.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 것은 뭡니까? 성령으로만 가능하죠.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성령 아니면 예수는 못 믿어져요. 성령으로 예수 믿게 하는 데 믿습니다. 예수를 주로 신하게 만든다 성령께서. 그러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하면 합시다. 여기 됐잖아요. 믿는 자에게 보편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하잖아요. 아멘 합시다. 또 예수 이름으로 뱀을 집어올리며 예수 이름으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잖아요. 또 예수 이름으로 병든 사람에게 손원증 나으리라 이랬지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 믿는 자거든요. 할렐루야. 믿는 자. 아멘 합시다. 믿는 자에게는 성령께서 믿게 하시는데, 그때 예수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성령을 모시드는데, 성령은 예수 이름으로 오신 성령이시기 때문에 예수 이름이 내 속에 있고, 그때 예수 이름으로 말하고 새 방언을 하게 됩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는 누가 특별한 자가 아니잖아요. 믿는 자가 예수 이름으로 방언하잖아. 아멘 합시다. 돼 있죠? 뭐 특별한 자가 안 하잖아요. 특별히 은사를 받아라 이 말 안 했잖아요. 물론 이 은사, 이 방언도 은사 중 하나지만 이 은사는 예수 믿고 성령을 받으면 이 내지 않은 은사로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 사도행전 보면요, 성령을 받는 순간 대부분 다 방언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럼 여러분도 다 예수를 영접하셨습니까? 예수 믿습니까? 영접하셨습니까? 그러면 성령을 못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나요 방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왜 못하느냐? 안 해서 그렇습니다. 갈망하지 않고 육에서 머물러 있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옛날에 제가 회사 있을 때요, 회사에 있을 때 제가 가르치고 설교했습니다. 근데 어떤 형제가 그럽니다. 목사님, 그때 제가 전도사 때 전도사님 자기 목사님이 언제 한번 그럽니다. 여러분 성령 받았습니까? 그러면 다 방언합니다라고 그런 소리를 했대. 그 자기는 방언 못하는데 내 보고 방언 할 수 있다고? 이랬대. 그러면 내가 방언할까? 그러네요. 입에 갑자기 방언 나오기 시작했대. 자기도 희한하대. 저는 그래서 그건 맞는 말이에요. 확실히 맞는 말씀이다. 저는 제가 이게 오기 전에요. 우리 목회를 한창 할 때 어린애들 이제
예수 믿으면 예수 영접하면 애들인데 방언하게 합니다. 그런데 애들이요 100% 방언 다 했습니다. 애들이요 순종하는 거 100% 방언 다 해요. 아시겠습니까? 네? 자,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 따라하세요.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 예수 이름으로 새 방언을 한다. 아셨습니까? 사도행전에도 성령을 받으니까 거의 다 방언했습니다. 어떤 예언까지 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이 예수 이름으로 성령 방언하는 것은요, 성령의 은사는 분명하지만 이미 내재된 은사라고 확실히 이름을 그렇게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인도한 책 보면 그렇게 해놨습니다. 이 은사 중에 방언 은사만큼은 성령을 받을 때 이미 내재되어 있는 성령의 은사라고 제가 그렇게 정의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기쁜 기도하면 어느 순간 내가 영어로 막 기도하게 됩니다. 아라시사사카 시비리스키비시카고 방언을 막 하게 되면요, 그것도 어떤 일이 벌어지냐니까요. 자, 고린도서 14장 4절 한번 보세요. 고린도서 14장 4절 보면요, 14장 4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4장 4절 보니까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하므로 덕을 세우는 이야기합니다. 덕을 세우는데 하나는 자신에게 덕을 세우고요, 다른 하나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의 덕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합시다. 그래서 이 은사가 고린도서 12장 7절에 보면 은사가 있는데 9가지 은사가 대표로 나와요. 원래 신약성경 전체를 보면 27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9가지 은사 대부분 은사는요, 교회에 덕을 끼칩니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유일하게 교회가 아니고 자기 자신에게 덕을 끼치는 은사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유일하게 자기에게 덕을 끼치는 은사가 뭡니까? 방금 읽었잖아요. 뭐를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운다고?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웁니다. 자기. 아시겠습니까? 모든 성령 은사는 교회의 덕을 끼치는데 안면합시다. 방언만큼은 자기의 덕을 끼칩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이 방언하라고 하는데 믿습니다. 이 나에게 덕을 끼친다는 것은 이 자기는 육체가 아니고 나의 영을 말합니다. 나의 영에 덕을 끼칩니다. 아시겠습니까? 왜? 이 성령은 방언은 뭐냐? 성령께서 말하게 하신 것을 내가 영으로 말하는 거거든요. 성령이 말하게 하세요. 성령께서 말하게 하신 것을 내가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 성령으로 말하게 한 것이 방언인데, 성령으로 기도하게 하신 것이 방언인데, 내 영의 기도거든요. 여기 보니까 14장 2절 보니까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않냐고 하나님께 하나님,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어로 비밀을 받아 영어로 비밀을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래, 여러분 내가 방언할 때 못 알아듣잖아요. 그래, 마음으로는 이 방언을 못 알아들어요. 통변이 이르지 않으면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나 영어로 아버지께 직접 기도하기 때문에 영어로 막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 기도할 게 얼마나 많아요. 할렐루야. 영어로 막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방언을 말하는 자는, 다시 말하면 영으로, 성령을 통하여 내 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는 자기에게 덕을 끼칩니다. 이 자기가 나의 영입니다. 나의 영에게 덕을 끼칩니다. 알면합시다. 이 덕을 끼치다 단어가 뭐냐? 오이코도메오란 단어인데 영어로 edify. 이 edify란 단어는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 to build up, 세우다. 두 번째는 to charge up, 충전하다. 세 번째는 to make strong, 강하게 하다 이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성령께서는 내 영으로 기도하는 자는 성령은 채우고, 다시 말하면 세우고, build up, 세우고, to charge up, 충전시키고, to make strong, 강하게 합니다. 무엇을? 나의 영을 세우고 나의 영을 충전시키고 나의 영을 강하게 합니다. 누가? 성령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성령 안에서 기쁜 기도하면, 다시 영으로 막 기도하면요, 성령님은 나의 영을 막 세웁니다. 아멘 합시다. 내 영을 막 충전시킵니다. 여러분 충전하죠. 배터리 나가면 충전시키잖아요. 막 충전시키면 하늘에서 충전시키죠. 그리고 to make strong, 강하게 합니다. 강력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비밀이 있기 때문에, 그래
이 성령으로 내 속사람을 강건케 할 때, 그 구체적으로 내가 영으로 깊은 방언할 때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비밀을 알기 때문에 내 영이 충만하면 동시에 믿음과 함께 간다고 말씀했는데, 이 내 영이 충만해지면요, 방언을 깊은 기도요 한 두세 시간 하고 나면요 영이 충만해져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요 하나님께 굉장히 예민해집니다. 그때 음성을 듣게 되고 환상이 열리게 되고요 방언과 통변이 이루어집니다. 믿습니까? 이런 비밀을요 거의 모릅니다. 미안하지만 무시하기도 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니 이 성령으로 기도하려고 하지도 않고 방언을 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래서 이 영의 기도 방언을 하지 않은 사람은요 영적으로 솔직히는 별 기대하지 않습니다. 무지합니다. 영적으로 막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영의 비밀이요 물론 말씀통의 비밀이 조금 열리긴 하지만 많이 막혀 있습니다. 그래 영 안에서 깊은 기도를 한 두세 시간 해봐요. 어떤 일이 벌어지나. 그리고 말씀을 계속 묵상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나. 내 영이 성령으로 강건해지면요. 할렐루야. 그때 내 영으로 육체의 소욕을 죽여나고 아멘합시다. 통치하며 하나님의 영으로 예민하고요. 그때 내 영이 충만하기 때문에 내가 육으로 생각하는, 다시 말해 육의 생각이 뭡니까? 염려, 걱정, 두려움, 낙심 아닙니까? 이것을 이깁니다.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기는 거지요. 이것도 안 하면서 이긴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왜? 이길 힘이 없는데 무슨 수로 이깁니까? 오늘 내 염려하지 않을 거야. 백날 해봐서 염려하지 않는가? 염려 더 됩니다. 의심하지 않을 거야. 의심이 더 됩니다. 안 하려면 더 됩니다. 그래 안 그래요? 의심이 안 들어지고 염려가 안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니면 낙심이 안 되는 겁니다. 왜? 내 속에 다른 힘이 있기 때문에 그 힘이 나를 낙심하지 않게 만들고 의심하지 않게 만들고 불안해하지 않게 만들고 아멘합시다. 염려하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성령 하나님들 믿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시냐고요? 그러므로 이 성령께서 하실 때 성령이 그런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열매로 나타나죠. 그래 안 그래요? 성령 하신 일이 그러면 열매 나타날 거 아닙니까? 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아멘 합시다. 이 성령의 열매가 9가지 있는 거 아시죠?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합시다. 만약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하므로 성령께서 막 행하면요 이제 막 충만해지잖아요. 그러면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이 나타나죠. 그게 성령의 열매랍니다. 아멘 합시다. 그 성령께서 맺게 하는 열매이기 때문에 사랑을 맺고요, 희락을 맺고요, 기쁨이잖아요. 화평을 맺고요, 오래 참음도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자비도 맺고요,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동시에 열매가 열려버립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성령의 열매할 때 열매라는 단어가요 단수입니다. 단수. 근데 분명히 9가지인데 왜 단수일까? 9가지는 복수여야 되잖아요. 근데 The Spirit Fruit라죠. fruits가 아니고 fruit, 단수입니다. 그럼 왜 단수인가? 사랑 따로, 희락 따로,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선, 온유, 절제가 따로따로 아니고 한 덩어리, 한 포도송이 전체 하나로 그냥 묶여져 있습니다. 그러니 성령께서는 뭡니까? 성령께서 역사하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선과 충성과 온유, 절제가 동시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강력합니까? 오늘 내가 좀 기뻐할까? 내일은 좀 잘해볼까? 이게 아닙니다. 동시에 열립니다. 아시겠습니까? 성령께서 말이죠. 그래서 성령을 하지 않으면요 기쁨이 있을 수가 없어요. 희락이 있을 수가 없어요. 내 힘은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내가 세상 바라볼 때요 이래서 문제고 저렇게 문제고 자식이 문제고 자식 문제 있으면 이게 희락이 마음이 편합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인간이 됩니까?
It's almost impossible.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왜? 육체로는 안 됩니다. 육체로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육체로는 내 육체를 이길 수 없습니다. 성령으로만 세상을 이기고 성령으로만 육체를 이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내가 매 순간 낙심하지 않는 것은 하늘로부터 계속 공급받는 것인데 아멘합시다. 하늘로부터 계속 공급하시는데 이 하나님은 하늘 아버지 계시고 하늘 아버지 계신 내게 오게 한 그 통로가 성령 아니십니까? 안 그렇습니까? 성령님이 계속 나와 교제함으로 아버지 것을 누리게 하는데 성령으로 깊이 교제하지 않은 삶이 무슨 수로 낙담하지 않을 수가 있나요? 저는 그래서 성령으로 살지 않은 사람은요, 아예 저는 별로 기대하지 않습니다. 왜? 성경 말씀이 기대가 안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성령으로 살아가는 자는 그나마 믿음이 갑니다. 아, 그렇지. 성령님이 계시잖아. 아멘 합시다. 아, 그치. 저 집사님은 성령과 함께 하잖아. 아, 그래. 이제 마음이 좀 놓인다. 아, 마음이 좀 놓여. 근데 딱 보니까 성령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 살아가. 그러면 내가 근심 많이 드는 거예요. 왜? 분명히 낙심하게 돼 있고, 이 좌절하게 되고요. 낙담하게 돼 있거든요. 아멘 합시다. 안 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한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이 아버지께서 모든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이제 보내주신데 성령을 통해서 오거든요. 이해십니까? 예? 일부 다른 말로 성령의 열매가 계속 열리는 것을 보고 성령의 나타나십니다. 아시겠습니까? 뭐라고요? 성령의 나타나십니다. 성령이 우리 쪽에 나타나고 삶 가운데 나타나면요, 우리 삶이요 그렇게 아름다워질 줄 믿습니다. 아멘 합시다. 이야, 참 거 보니까요, 여기서 희락이죠, 희락. 이 희락이요, 우리가 하는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 희락과 평강은요, 한 나라의 속성인데요, 성령 안에서 누립니다. 이해되십니까? 예? 그래서 성령 안에 있지 않고는 무슨 수로 기쁨을 누리고 무슨 수로 평안을 누릴 수 있나요? 근본적으로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근데요, 성령이 깊이 들어갈 때는요, 두려움을 그때 이기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처음 성경 인도한 법할 때 첫 시간에 제가 무슨 말씀을 한 기억이 나냐니까 마태복음 10장 20절을 제게 알려주었습니다. 이 마태복음 10장 20절이 뭐냐니까요, 예수님이 이제 12제자를 이제 둘둘 딱 찍어 전도 여행을 보냈거든요. 전도 여행 보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무서워요. 그런데 주님은 그들에게 전도 여행을 보낼 때 그냥 보내지 아니하시고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느라. 이 성령의 권능이거든요. 아시겠습니까? 주는데 자, 앞으로는요, 전도하실 때 죄송합니다. 점점 세상이 악해지기 때문에 전도가 힘들어집니다. 점점 방해합니다. 지금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것이 뭐냐, 남녀평등법이라 가지고요, 성차별 금지법이 올라가 있는데 그게 만약 통과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거기 보면 이제 뭐가 같이 있냐니까 성차별이 그 남자 여자가 구분시키는 정도가 아니고 여자 남편을 얻을 수 있고요, 남자 아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집안에 딸내미가 이제 사위를 데려오는데 여자를 데려온 거예요. 한 집안에 사위를 모시고 있는데 여자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동성애하는 것입니다. 동성애. 그를 허용하는 겁니다. 만약 그를 반대하면 법으로 제지시키는 것입니다. 이게요, 가정을 파괴하는 법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입니다. 남녀가 정상적으로 결혼해야 자식을 낳는데요, 자식을 못 낳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인류가 망하겠죠. 가정이 파괴되겠죠. 가정관계가 이미 가정의 개념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올리려고 있습니다. 그 문제가 있으면 차별금지법이 동시에 올라가는데요,
차별금지 뭐냐? 오직 예수 차별한다. 다른 종교를 차별하기 때문에 오직 예수 하면 안 된대요. 어떤 출판사가 기독교 출판사만 기독교 처정만 만든 그것도 안 된대요. 고발하면 들어갑니다. 나가서 복음만 전하면 안 된대요. 다 고발당합니다. 이런 일이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까? 악한 영의 일입니까? 악한 영의 일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것도 모르고 차별금지법, 성차별들을 찬성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그런 정당도 얼마나 많이 아십니까? 그런 정치인, 정당인, 그리스도인, 예수민자, 실전 목사들도 있습니다. 그 정상입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분별 안 되기 때문에 그러고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정상적으로 예수민자들은요, 절대로 여러분 그게 찬성하면 안 되고, 동조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을, 성령을 건식게 할 뿐더라 하나님을 대들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되면요, 이런 일뿐이겠습니까? 되면,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중대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게 죽게 하리라. 이런 일이 벌어진대.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요, 너희가 나를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려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어 하려 함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그러니까 끌려가고 하니까 집안에요, 자식이 부모를 죽이지 않나, 자식이 다 부모를 죽이지 않나, 또 부모가 자식을 죽이지 않냐, 형제가 형을 죽이지 않냐. 왜? 복음을 서로 복음 좀 사보거든요. 서로 죽인데 얼마나 두렵습니까, 여러분? 공산당이 와서 죽이는 것도 무서운데 이 복음 때문에 예수 전하는 것도 서로 죽이고 한대. 예를 들어 한 가정에 이슬람교를 믿는 형제가 있으면요, 이슬람교는요 그리스도인을 죽인 것을 합법화되어 있습니다. 죽이게 합니다.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한 가정에 한 사람은 그리스도인, 한 사람은 이슬람교인이면요, 이슬람교는 형들 죽이면 오히려 그들이 좋은 겁니다. 이런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이해되십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이건? 그런데요,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든 무엇을 말하가 염려하지 말라. 염려가 되잖아요, 육체적으로. 그런데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아멘 합시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의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의 아버지의 성령이시느라 했잖아요. 성령님이 그렇고 힘들고 두려운 상황을 이기게 하신답니다. 아멘 합시다. 염려, 의존, 두려움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 순간순간 선교에서 치를 주셨어요. 그 합당하게 말을 하게 합니다. 그런 피할 길을 주시고요, 합당하게 여러 가지 말을 주심으로 그 매 순간순간을 이기게 하시는 그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해되십니까? 다른 사람 주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그러니 성령이 예민하지 않고 성령을 쫓아가지 않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근본적으로 안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예수님 믿고 성령 받으면 기본적으로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게 기본입니다. 아멘 합시다. 원력이 맞는 거예요. 원래 하도록 성령으로 건너게 했습니다. 성령으로 건너는 사람은 반드시 성령으로 인도함 받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아멘 합시다. 그게 정상입니다. 그러므로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가도록 그렇게 재창조되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성령으로 건너는 사람은 매 순간 성령과 깊은 교제함으로 하늘로부터 신선한 것을, 새로운 것을 계속 공급받도록 했습니다. 계속 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합시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성령으로 계속 인도하고 성령의 교제를 한 사람은요, 세상을 이기게 되고 이김으로 예수를 그때 예수를 증거합니다. 왜? 두려움이 이기거든요.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전한단 말이죠. 그 전에는요, 여러분, 어렵습니다. 오늘 다른 말 좀 하려는데 시간상 다음 시간 하죠. 하여튼 그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속에 내 영을 충만케 하시고 충전시키시고 나를 세우시고 강하게 하신 이가 성령이시고, 우리가 영 안에 성령 안에서 기쁜 기도를 행할 때 이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매 순간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잠자기 전에 가지고 그냥 기도 안 하고 주무실 겁니까? 기도하고 그분 깊은 관계를 맺고 주무시겠습니까?
일어나서 그렇게 기도하고 아침에 시작하시겠습니까? 그냥 시작하시겠습니까? 매 순간 오가면서 방언 기도하면서 가야 되겠습니까? 그냥 다니게 되겠습니까? 매 순간 말씀을 계속 묵상하며 그럴 때 성령께서 편안한 말씀 주도록 그렇게 성령 예민해 되겠습니까? 그냥 육신을 따라 가야 되겠습니까? 네.